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은 손인식 목사님이고 저는 손병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형님 교회에 온 것입니다. 형님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긴장하고 떨립니다. 오늘 여러분 피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한국을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길러졌어요. 그래서 충청도 지역을 방문하던 차에 이발소에 들어가서 머리를 좀 깎아야 되겠다. 미국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충청도 이발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발소 아저씨가 미국 사람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What's you?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이분이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What's you?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는 줄 알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방에 거울이 많이 보이길래 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발소 주인 아저씨가 완전히 미러라는 줄 알고 이 미국 사람을 머리를 빡빡 대머리로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늘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자랑스럽게 물으십니다. 저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옛날에 아주 자랑스러운 추억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옛날에 자기 집에 농사를 했는데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농촌에 모내기 지원 행사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해 그날에는 자기 집에 오셨어요. 대통령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모내기를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 문 마당에서 상을 차려놓고 대통령과 모든 참모들을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메뉴는 설렁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자기가 대통령 앞자리에 앉아서 설렁탕을 먹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대통령과 설렁탕을 먹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 있겠죠?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합니다. 제가 수차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긴장하면서 목사님이죠. 목사는 목사지만 나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식탁 교제를 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시작.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여전히 내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가정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다 빼앗기고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고나 계십니까?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다 내 생각이 있다.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죽겠다, 힘들다 하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원불교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원불교라니.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여전히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교만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저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용서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에서 저를 공부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플러 신학교에 공부를 하러 자녀들을 데리고 가정이 다 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보내면서 친구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교회를 가서 좀 손 목사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에 이 LA에 오자마자 그 교회 부목사로 무조건 갔습니다. 차를 렌트해서 1시간 반을 타고 가보니까요, 그 교회는 전 교인이 16명이었어요. 목사님 가정 다 합쳐서 우리 가정 4명이니까 이제 20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가대 6명, 그 6명을 제가 지휘했습니다. 그 6명 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한 가정이 빠집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또 한 가정 빠지면, 어떤 날은 솔로로 저하고 한 날도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를 제가 첫 이민 목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교인들은 다 가셔도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저녁 8시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김치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치 잡수시고 나면요, 이 김치 냄새 때문에 쫓겨나니까 이 김치 냄새 나갈 때까지 커피를 다 끓여가지고 다 곳곳마다 이렇게 커피 찌꺼기를 다 이렇게 널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기다렸다가 한 8시쯤 되면 이제 그제서야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야, 이게 이민 목회구나. 이게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많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시면서 저보고 좀 새벽기도, 토요 새벽기도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교회 5시 반 새벽기도인데 왔습니다. 5시 반에 딱 보니까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6시 반에 마쳐야 되는데 6시 20분까지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안 오는구나. 굉장히 열심히 설교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속으로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그래도 젊은 목사가 오면 좀 몇 명이라도 나와야지. 그래도 새벽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내 마음에 불평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런 교회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앞으로 한 10분만 더 기다려보고 6시 반 딱 되면 문 잠그고 불 끄고 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5분 있는데 누가 후닥닥 들어오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문 닫고 간 다음에 오시든지 아니면 일찍 오시든지, 간다고 했는데 딱 5분 만에 오신 거예요. 딱 25분에 들어오셨으니까 저도 할 말이 있잖아요. 오늘 설교 이런 거 다 안 하고 무조건 5분만 기도하고, 권사님 이제 기도하고 가십시오. 나도 올라가야 되니까 오늘 뭐 권사님도 늦게 오셨으니까 뭐 각자 기도하고 가십시오. 각자 기도하고 가십시다라고 말하려고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목사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네가 한 사람 놓고 설교를 안 하냐?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이구,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나와서 권사님, 자, 지금부터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권사님이 깜짝 놀래요. 권사님 말 못하고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부르고 설교하는데요, 이야, 그날 회개하고 딱 생각을 고쳐먹고 설교를 했는데 3분 만에 권사님이 우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 지 3분 만에 한 성도를 울렸어요. 한 명이 들었으니까 100% 울린 거 아니에요. 이런 능력의 종이 어디 있어요? 다 울린 거야, 한 명 울렸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가 은혜 됐겠나. 나는 그날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는 오늘 잘 된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계속 우시더라고요. 오늘 뭔가 저분은 은혜 받았다. 오늘 정말 저분은 오늘 대박 쳤다. 잘 나왔다.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마쳤는데 권사님이요, 목사님 시간이 있으시냐? 시간이 있다. 그럼 맥도날드 가서 아침 먹고 가시죠. 좋다고. 그래서 아침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그 맥도날드에서 아침 블랙퍼스트를 시켜놓고요, 식사 기도를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 이분은 이제는 나만 보면 우는구나. 뭐 이거는 식사 기도
기도도 우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냐. 나는 너무너무 제 자신이 목사로서 보람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는 거예요. 한참 5분 동안 우신 다음에 저를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 제 평생에 제 가슴에 꽂히는 말씀.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닙니다. 저렇게 젊은 목사가 생긴 것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교회에 와가지고 저 목사의 앞날을 생각하니 캄캄하더라고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목사를 우리 교회에 보내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게 만드는. 둘이서 커피 먹다가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 명 앞에 설교해도 교회 한 사람밖에 없어도 절대 오늘부터 부정적인 생각 안 한다.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항상 기쁘게 목회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길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가주 동신교회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1000여 명 교회로. 별로 안 놀래시네. 베델 교회는 안 놀래도 괜찮아요. 한 명가 목회했다니까, 설교했다니까요. 그런데 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기로 다짐하니까 그때부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상황에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변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내게 약속했잖아 그러고 얘기하면 아빠는 꼼짝 못해요. 그거 안 들어주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들이 달라들면요 우리는 꼼짝 못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약속은 지켜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어렵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의 어떤 청년인데요, 그 청년이 자신의 꿈이 뭐였냐면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일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참 어려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비행기 조종 연습을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모아서 한 달간 경비행기를 렌트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드디어 꿈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을 쫙
경배를 타고 여행하고 유럽을 여행하고 이제 사하라 사막 횡단하는데요, 불행하게도 교신이 끊어진 겁니다. 사하라 사막의 갑작스런 일기 변화로 돌풍이 몰아치면서 비행기가 사라진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연락했습니다. 부모가 너무 충격받고 놀라서 사막 뛰어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경찰과 수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 열심히 찾았는데 비행기 잔해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나흘째 밤에 아버지 어머니가 호텔에 들어와서 밤에 기도하는데 나흘째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냥 차를 타고 다니지 말고 경찰 비행기를 타고 너도 한번 돌아다녀라. 그래야 빠를 거 아니냐. 그래서 경찰에게 연락해서 경찰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다. 근데 그냥 다니지 말고 뭔가 비행기를 타고 난 다음에 참 사막에다가 혹시 모르지만 아버지의 편지를 받으면 용기를 가질지도 모르니까 이 아버지의 글을 담긴 짧은 말을 하나 써가지고 수백만 장을 프린트해서 사막에 다 뿌리자. 그러면 아들이 혹시 발견하고 위로받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수백만 장을 인쇄해가지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다 뜬 거예요. 5세, 6세, 7일째, 그러니까 실종된 지 일주일째 만에 비행기를 타고 전단지를 뿌린 사흘째 되는 일주일째, 실종 일주일째 비행기 잔해를 찾았습니다. 경찰과 함께 내려서 조심스럽게 비행기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들이 없었는데 한 1마일을 떨어진 언덕에 아들이요 모래에 처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경찰과 의사와 모든 구조대 가서 이 모래를 다 뒤지고 뒤져보니까 아들이 호흡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살아있던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조심스럽게 모래밭에서 파내서 들릴 것에 딱 실으니까요 아들의 손에 뭔가 쥐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간단한 말 한마디 썼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John, I love you. You are dead.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불경기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이 아들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그 추위와 더위 속에 배고픔 속에 아버지의 편지를 붙들고 지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생각은 12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한번 저 따라 하시겠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라. 아니, 인상 쓰지 말고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왜 인상 쓰고 저 따라요? 저를 봐요.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봐요. 마지막에 설교 끝났어. 이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다 빼앗겼어요. 기뻐하기는 뭘 기뻐해요?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 다 빼앗겼다니까요. 노예살이, 비참한 인간 되지도 못하는 노예살이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기뻐함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건강 주시면 기뻐할게요. 하나님 좋은 환경 주시면 기뻐할게요. 하나님 기도 요거 이루어주면 기뻐할게요. 하나님 사업 잘 되면 기뻐할게요.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먼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먼저 기뻐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의 영어가 뭐예요? 나는 절대로 영어 쓸 때 어려운 영어 안 해요. 아주 쉬운 영어. 기쁨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joy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 물었어요. joy. joy는 J-O-Y. 무슨 뜻인지 아세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예요. 먼저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아이는 마지막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야. 내 환경을 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 안 하니까 내가 죽겠거든. 그 기쁨을 다 잃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조의 진정한 뜻은 Jesus first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여보 마켓에 한 번만 갔다 와줘요. 아유, 날이 갈수록 우리 집사람이 무서워졌습니다. 아니, 내가 양복 입고 마켓에 어떻게 가요? 다 우리 교인들 만나. 아이, 그래도 할 수 없어. 마켓에 좀 가서 이거 꼭 좀 사와요. 쫓겨날까 봐 마켓에 갔어요. 그래서 마켓에 가서 이제 사오라는 걸 사오려고 보는데요, 6살 난 아들하고 한 30대 중반쯤에 아버지하고 마켓에 왔어. 그러면 보통은 아버지가 이렇게 밀고 가고 아들은 뭐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 왜? 노란 바구니를요, 아들이 들어서 6살짜리. 근데 아버지는 코너마다 라면을 던지면 아들이 받아요. 바나나도 던지면 받고 과자도 던지면 받고, 아들이 낑낑대면서 그 노란 바구니를 들고 가는 거예요. 나도 아들이 있지만 진짜 그 아들이 착해 보여. 그래서 아버지가 딴 거 사러 가는 동안 나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이랬어요. 야, 너 아주 굿보이다. 너 무겁지 않니? 너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그 6살 된 아들이 제게 한 말, 평생 잊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저씨, don't worry.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우리 아빠는 내가 받을 만큼만 던진대.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나?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아빠는 내가 받을 만큼만 던집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